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존귀한 생명을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의 성전에 불러주셔서 수요 촉구 예배로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인도하신 것 진심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하루하루의 삶이 하나님의 불꽃 같은 눈동자 앞에서 먹고 마시고 살아가는 믿음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오늘도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하여 드리는 수요 촉구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기쁘게 받아주시고, 아버지 기뻐하시는 성령 충만, 말씀 충만한 신령과 진정의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는 곳마다 단을 쌓고 여호와 이름을 불렀을 때에 아버지께서 그 다음 갈 길을 보여주시고 응답해 주셨던 것처럼, 이 시간도 말씀을 들을 때에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분명한 목적과 방향을 깨닫는 믿음의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대한민국을 사랑하여 주시고 만세전에 택정하여 주시고 또한 불러주셔서 마지막 구속사의 마침표를 찍을 수 있는 존귀한 나라로 삼아주신 것 감사함을 드립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사랑으로 목사님을 통하여 구속사의 말씀을 허락해 주셨으므로 이 귀한 구속사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닫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영광 돌릴 수 있는 대한민국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먼저 율법을 맡겨주신 것 같이 마지막 때 우리 대한민국에게 구속사의 말씀을 맡겨주셨사오니 존귀한 말씀을 먼저는 온전히 믿게 하시고 전 세계 방방곡곡에 구속사의 말씀을 전파하는데 앞장서는 대한민국이 될 수 있도록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나라적으로 혼란하고 시끄러운 모든 정치와 경제와 사상을 사로잡아서 구속사의 말씀 사상으로 통일시켜 주시고 잃어버린 양심을 회복하는 역사가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루속히 모든 개인과 가정과 교회마다 하나님의 의와 공의가 강같이 하수같이 흘러넘치는 믿음의 나라, 제사장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캐나다의 구속사의 말씀을 허락해 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많은 민족과 문화와 언어가 다른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큰 소리치고 중심축을 이룰 수 있는 존귀한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구속사의 말씀을 받아들임으로 축복받는 이 나라 될 수 있도록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사명을 위해서 저희들을 캐나다에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말씀하신 아버지 하나님, 캐나다 산소망교회를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 산소망교회 성도님들마다 성령의 강력한 조명과 역사하심을 허락하여 주셔서 맡겨주신 말씀 증거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 산소망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2019년도를 시작한 지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7월 중순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제 8월에 산소망교회 학예수련회와 구속사 세미나가 다가오는 가운데 있사오니 우리 산소망교회 성도님들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고 각자 마음에 작정한 영혼들에게 찾아가서 말씀을 전달하고 전도할 때에 성령이 앞서 행하시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참석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귀한 세미나와 수련회에 참석한 영혼들마다 영혼불멸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는 놀라운 대성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가정마다 말씀으로 권고하여 주시고 어려운 가정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셔서 우리의 모든 가정이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해결을 받는 놀라운 축복의 역사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말씀 안에서 온전히 아버지 앞에 믿음으로 기도할 때 아버지 하나님 공부하는 곳마다 지혜를 허락해 주시고 머리가 되게 하시고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 안에서 꾸어주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전 구석구석마다 속히 보수되고 건축되고 또 완공되는 역사가 있기를 원하오니 필요한 모든 물질과 필요한 퍼밋과 필요한 모든 환경을 하나님께서 주장하여 주셔서 속히 대성전이 완공되고 수많은 영혼들을 아버지 앞으로 인도할 수 있는 우리 산소망교회 될 수 있도록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원합니다. 주전 1446년경에 애굽에 내린 10대 재앙을 통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역사하심을 체험하게 하시고 마지막 종말의 때에도 하나님의 예정 가운데 펼쳐지는 모든 환난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우뚝 설 수 있는 14만 4천과 같은 우리 산소망교회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이루어 주신 줄 믿고 감사드리며 사랑 많으신 주님 받도록 간절히 감사드렸사옵나이다.
오늘 함께 은혜 받을 생명 양식은 요한복음 12장 31절에서 33절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31절에서 33절까지 말씀을 찾으신 절도 제가 대표로 읽어보겠습니다. 이제 이 세상의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 임금이 쫓겨나리라.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심은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보이심이로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함께 은혜 받을 말씀의 제목은 10대 재앙과 종말 두 번째, 지난 시간에 이어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10대 재앙과 종말. 자, 지난 시간에 10대 재앙과 종말에 대해서 애굽의 의미와 또 우리가 세상을 상징하는 이 애굽의 세상에 두 발을 딛고 살아가고 있지만은 세상에 빠지거나 또 세상에 속하면 안 된다라는 것을 지난 시간에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이 10대 재앙은 하나님께서 인간 세상에 개입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10가지 재앙을 보내시고 또 하나님을 대적하고 강팍하게 행동하는 이 바로를 제압하시는,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시는 그러한 놀라운 역사인 것을 우리에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하신 말씀이죠.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신 목적이 구약에 나오는 이 10대 재앙의 목적과 너무나 동일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10대 재앙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예로 삼으려고 했던 애굽의 바로왕을 치시는 그러한 역사였죠.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하나님의 백성을 죄와 사망으로 올가매고 또 종으로 삼으려고 하는 이 세상 임금들과 사단 마귀를 쫓아내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그래서 이 10대 재앙을 잘 우리가 깨닫고 배울 때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셨는가 하는 것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또한 더 나아가서 마지막 때 사단 마귀가 어떻게 심판을 받게 될지를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10대 재앙은 하나님께서 창세기 15장 14절에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횃불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사용하신 도구였다라는 것을 먼저 여러분들 머릿속에 정확하게 인식을 하고 이 10대 재앙을 잘 들으시면 이해가 빠르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너희 후손들이 400년 동안 이방 나라에 객이 되어서 괴롭힘을 당하리라. 그리고 내가 때가 되면 그 나라를 징치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4대 만에 돌아오게 하겠다 라고 하는 이 언약이 성취되기 시작한 그 시점이 바로 10대 재앙이에요. 10대 재앙이 끝나자마자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냈잖아요. 출애굽이 시작된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첫 번째 재앙에서부터 6번째 재앙에 대해서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해를 돕기 위해서 10대 재앙의 순서가 어떻게 된다고 했죠? 첫 번째가 피, 그 다음에 두 번째 개구리, 세 번째 이재앙이죠. 네 번째 파리재앙, 다섯 번째 악질재앙, 여섯 번째 독종재앙, 일곱 번째 우박재앙, 여덟 번째 메뚜기재앙, 아홉 번째 흑암재앙, 열 번째 마지막 장자재앙. 피계, 이파, 악독, 우매, 장. 이렇게 10가지 재앙을 내렸습니다. 자, 그러면 크게 첫 번째로 피 재앙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피재앙. 자, 이 피재앙은 나일강의 강물을 피로 변하게 하는 이적입니다. 기적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강물이 다 피로 변한 거예요. 이 나일강은요, 애국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가장 중요한 자원입니다. 가장 중요한 생명과 같은 자원이에요.
이 물을 통해서 식수도 삼고 또 농사도 짓고, 이 물로 한두 가지가 아니야. 이 물이 없으면 살 수가 없죠. 외국 사람들에게는 생명의 근원과 같은 강이 바로 이 나일강이죠. 그런데 이 강이 전혀 먹을 수 없는, 농사도 지을 수 없는 피로 변했던 것입니다. 한순간에.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이 피가 우리 몸속에 흐르고 있을 때는 생명을 상징합니다. 그런데 우리 몸이 상처를 나거나 사고가 나거나 뭐가 부러지거나 찢어져 가지고 몸 밖으로 피가 흘러나오면 어떻게 돼? 죽죠. 피가 많이 흘러나오면 죽어요. 그 다음에 피가 몸 밖으로 흘러나오면 이내 굳습니다. 그래서 몸 밖으로 흘러나오는 피는요, 죽음을 상징하는 거예요. 피가 끔찍하죠. 굳으면 시커멓습니다. 이게 죽음을 상징해요. 그러므로 나일강이 피로 변했다는 것은 첫 번째 재앙이 벌써 끝을 예고하고 있는 거죠. 앞으로 펼쳐질 10가지 재앙의 끝은 피를 보여주심으로써, 첫 번째로 피를 보여주심으로써 죽음으로, 장자재앙, 장자가 죽는 죽음으로 끝이 나게 될 거다라는 것을 예고해주고 있는 재앙입니다. 그래서 이 바로왕은 심한 고역 중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해서 번성하고 생육하는 것을 두려워했어요. 이야, 저놈들이 저렇게 애를 쑥쑥 낳으니 도대체 우리나라 백성보다 숫자가 많아져가지고 잘못하면 적군하고 손잡아갖고 우리나라를 침공할 수 있겠다. 안 되겠다, 저놈들. 더 그냥 일을, 사역을 고되게 해가지고 애 낳을 시간을, 애 낳을 수 있는 그냥 여유를 주지 말아야겠다. 엄청 고되게 한 거예요. 그래도 쑥쑥 낳아, 애를. 그러니 산파를 시켜가지고 남자 아이 낳았다가는 다 나일강에다가 버려가지고 바위에다가 부딪혀가지고 맺혀가지고 다 죽여라. 그러므로 이 나일강이 피로 변한 재앙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흘린 피를 갚아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경고의 메시지입니다. 야, 너희들 이스라엘 백성들 이렇게 어린아이 낳으면, 남자아기 낳으면 다 맺혀가지고 강에다가 피 흘려가지고 죽여가지고 나일강이 시뻘걸 정도 그렇게 죽였지? 이 새끼들아, 너희들도 한번 맛을 좀 봐라. 애국 강을 완전히 피로 만들어 버렸어요. 그거 먹을 수가 없잖아요. 피가 굳으면요 금방 썩습니다. 악취는 뭐 말할 것도 없어. 피가 썩으면 얼마나 냄새가 심합니까? 죽음 사망을 선고하는 거예요. 그 요한계 마지막 때에도 이러한 피재앙이 있을 것을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0대 재앙이 중요한 거는요, 마지막 환란 때에 이 10대 재앙과 아주 유사한 재앙들이 다시 한번 이 땅에 펼쳐질 것을 이 10대 재앙이 미리 예고하고 있는 재앙이기 때문입니다.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걸 잘 알아야 돼요. 그래 마지막 때 재앙도 우리가 잘 피할 수가 있습니다. 그 요한계시록 8장 8절에 보면은 두 번째 나팔 재앙 때에 바다가 피로 변하는 아주 무시무시한 재앙이 펼쳐지죠. 또 두 번째 대접 재앙도 바다가 피로 변했습니다. 그게 마지막 때 이렇게 바다가 강이 피로 변하는 아주 무시무시한 재앙이 있을 것을 말씀하고 있죠. 요한계시록 8장 8절에 보니까 둘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두 번째 천사죠? 두 번째 나팔 재앙. 그 불붙는 큰 산과 같은 것이 바다에 던지오매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되고,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 16장 4절에는 세 번째 대접재앙 때는 강과 물의 근원이 피로 변했다고 했습니다. 이거야말로 놀라운 아주 그냥 엄청난 이적이에요. 강하고 샘물의 근원이 다 피로 바뀌면 뭐 먹고 삽니까? 인간이 물을 먹어야 되는데 먹을 게 없어. 다 죽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16장 4절에 셋째가 그 대접을 강과 물의 근원에 쏟음에 피가 되더라. 그래서 그 이유는 바로 타락한 바벨론과 같은 세상이 많은 성도들과 선지자들의 피를 흘렸으므로 이 세상도 저희들도 피를 마시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요한계시록 6장 9절에서 11절 말씀 보니까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순교한 성도들의 영혼이 하늘 제단 아래 있는데 그 영혼들이 큰 소리로 외치는, 하나님 언제까지 우리의 피를 신원해 주지 않겠습니까? 이 신원이라는 말은 가슴에 맺힌 원한을 풀어주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억울하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다가 선지자들이, 의인들이 돌 맞아 죽고,
톱에 잘려 죽고, 예? 칼에 목 참수 당해갖고 죽고, 창에 찔려 죽고, 껍데기가 벗겨 죽고, 불에 태워 죽고, 이렇게 엄청난 순교의 피를 흘렸어요. 억울하게. 그러니까 가슴에 맺히는 거예요. 내가 복음을 전하다가 죽었는데 하나님 왜 이 나를 신원해주지 않습니까? 내 맺힌 원한을 왜 풀어주지 않습니까? 외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야 조금만 기다려라. 그러면서 흰옷을 입혀주죠. 흰옷은 뭡니까? 승리의 상징이에요. 승리와 승부의 상징이에요. 흰옷을 입혀주시고 마지막 때는 모든 순교자들의 피를 신원해줄 때가 온다고 했습니다. 예, 다 풀어줄 때가 온다. 이렇게 나일강이 피로 변한 사건은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에 심판을 보류하시는 일이 없고 무서운 심판을 통해서 순교자들의 피를 신원해주는 때가 있다는 것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고 첫 번째로 일으켰던 기적이 무슨 사건입니까? 요한복음 2장에 보면은 가나 혼인잔치에서 물을 뭘로 변화시켰어요? 포도주로 변화시켰죠. 그래서 하나님은 나일강을 피로 변하게 하셨고 이 예수님은 물로 포도주가 되게 하셨습니다. 이 포도주는 성경에서 피를 상징하는 물질이죠. 최후의 만찬 때 예수님께서 포도주를 따라서 주시면서 제자들에게 이것은 내 피로 맺는 새 언약이라고 했습니다. 포도주가 이게 내 피야. 실제로 포도주지만 이게 내 피다. 피를 상징하는 거예요. 포도주가. 이렇게 예수님의 공생의 첫 기사이적이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것은 앞으로 이 포도주를 통해서 피와 연관된 이적을 나타낼 때가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예시해 주는 거죠. 그래서 바로 자신의 피를 흘리심으로, 그러니까 예수님 자신이 피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더 나아가서 예수님을 믿지 않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에게는 이 포도주가 구원의 포도주가 아니라 진노와 심판의 포도주가 된다는 것을 예표로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27장 24절 25절 보면요, 빌라도가 예수님을 신문한 다음에 이 사람의 피에 대해서 난 무죄하다. 너희들이 피값을 받아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빌라도는 예수님을 아무리 신문해 봐도 죄가 없어. 죽일 만한 죄를 찾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백성들이 너무나 십자가에 못 박아라 외치니까 어쩔 수 없이 야 나는 도저히 죄 못 찾겠지만 너 피값 나는 죄 없다 손 씻고서 넘겼어. 얘들 맘대로 해라. 그때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려라. 이스라엘 백성은 그랬죠? 그 악한 말대로 유대 백성들이 얼마나 후손들이 처참하게 죽어나갔습니까? 나치 치하에서 600만 명이 그냥 가스실에서 그냥 기름이 되고 불태워 죽임받고. 그래서 이 진노의 포도주는 마지막 때 믿지 않고 성도를 핍박하는 그 백성들에게 마시게 하는 그러한 진노의 심판의 포도주를 말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영접해서 이 진노의 포도주가 아니라 구원의 포도주, 또 축복의 포도주를 마시는 그러한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재앙이 무슨 재앙입니까? 피개 이파하니까 개구리 재앙이죠. 개구리 재앙, 개구리 재앙. 자, 이 나일강 하수에서 개구리가 올라와가지고 애국 온 땅에 가득하고 심지어는 집안 침실까지 화장실 뭐 할 것 없이 그냥 가득했다고 했습니다. 침대에도 올라오고 뭐 그냥 밥상에도 올라오고 개구리가 그냥 가득해. 개구리 생각해보세요. 끔찍하죠. 어디 뭐 손을 만지거나 뭐 앉거나 일어나거나 그냥 다 막 물컹물컹 개구리가 잡히고 그냥. 그리고 이 개구리가 죽으면요 엄청 지독한 냄새가 나는 거예요. 죽음의 냄새. 이 죽음의 냄새가 애국 땅을 가득 메웠어요. 그러니까 이 개구리 재앙은요, 요한계시록 6장, 16장, 13절에서 15절 보면은 마지막 아마겟돈 전쟁이죠. 세계대 3차 대전. 아마겟돈 전쟁이 있기 직전에 하신 말씀이 뭐라고 말씀했느냐? 또 내가 봄에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니 저희는 귀신의 영이다.
이적을 행하여 온 천하 임금들에게 가서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날에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더라. 보라, 내가 도적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가 복이 있도다. 그랬습니다. 여기 이 말씀 보니까 개구리는요, 마지막 때 임하는 더러운 영, 거짓 영, 귀신의 영을 상징하는 동물이에요. 예. 그러니까 개구리 제약을 일으킨 거는요, 예, 아주 이 마지막 때 임하는 더 더러운 영, 거짓의 영, 귀신의 영을 상징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밀접한 관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개구리가 애국 땅에 가득 찼다는 것은 마지막 때에 이 세상에는 개구리와 같은 더러운 영들이 가득 차가지고 거짓말하는 잘못된 선지자나 선생들, 예? 참말은 듣기 싫어하고 거짓말만 찾기 좋아해. 아, 평안하다. 아, 이렇게 살아도 괜찮다. 아, 거짓 영들이 난무해. 마지막 때가 될수록 그래서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절대로 이런 거짓 영에 미혹되면 안 되죠. 우리 평강제일교회 역사나 또 산소만교회 역사나 모든 이게 말씀의 교회들 역사 보면요, 이단들이 얼마나 많았어요. 좀 해외 지교회는 덜하지만은, 예, 본교회 이단들이 역사가 어마어마한 거예요. 예. 다 거짓영의 역사죠. 예. 그래서 이러한 거짓영에 미혹되면 끝나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이 팔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끝까지 믿음을 잘 지키라고 그랬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영,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워지는 그러한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요한계시록 아까 16장 13절 15절에 마지막 부분에 뭐라고 했어요? 내가 도적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서 자기 옷을 지켜서 벌거벗고 다니지 말라고 했습니다.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않은 자가 복이 있다고 했어요. 자기 옷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으라고 했잖아요. 성도의 옷은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예. 말씀의 옷을 입잖아요. 그래서 그 옷을 잘 지킬 줄 알아요.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가지고 많은 기사와 이적을 행하신 일들 중에 많이 하신 일 중에 하나가 뭐냐? 이 더러운 귀신을 내쫓아 주시는 일을 했습니다. 이 땅에 오셔가지고 많은 병자를 고치면서 더러운 귀신을 내쫓는 일을 많이 하셨어요. 마가복음 1장 23절에서 26절 볼 때도 마침 저희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소리질러 가로되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왜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군지를 아오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예수께서 꾸짖어 가라사대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와라 하시니 더러운 귀신이 그 사람으로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큰 소리를 지르며 나오는지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병자 고치실 때요, 이 귀신 들려가지고 아픈 사람들이 그 당시에 너무나 많았어요. 그래서 이 귀신을 내쫓아주는 사역을 많이 하셨습니다. 예. 이처럼 예수님은 이 땅의 더러운 귀신과 같은 영들을 내쫓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셨을 때, 이미 이 땅은 예수님이 오셨을 때 더러운 영으로 가득했어요. 귀신들이 너무 많아. 귀신 들린 사람이 너무 많아. 아픈 사람이 너무 많고. 예수님은 본인만 이런 일을 한 게 아니라 마태복음 10장 1절 이하를 볼 때 제자들한테도 귀신을 내어 쫓는 능력을, 권세를 주셨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제자들이 말씀을 전하러 나갔을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더러운 귀신을 내쫓고 질병을 고치는 그러한 권능을 부여받아가지고 그러한 사역을 감당했죠. 그래서 오늘날 우리도 예수를 믿고 말씀을 영접해서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면요, 이 더러운 영은 우리 속에 임할 수가 없어요. 왜? 이미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이 우리 속에 딱 내주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날마다 생명의 복음을 우리가 믿고 그 복음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귀신의 영을 다른 사람 안에 있는 이 귀신의 영까지도 내쫓을 수 있는 우리 산소만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는 이재앙입니다. 피, 개, 이, 파, 이재앙이죠. 자, 이재앙을 우리가 주목할 거는요, 이를 뭘로 만들었냐? 티끌로 만들었어요. 티끌이 이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이 이가
사람과 짐승을 그냥 몸속 깊숙이 귓속, 콧속, 눈속 막 다 들어가는 거예요. 머릿속. 구멍이랑 구멍 다 찾아서 막 들어가. 막 깨물고. 예. 얼마나 가려워. 이가 있으니까. 못 견디는 거죠. 그래서 이 티끌은요, 히브리어로 아파르입니다. 아파르. 먼지, 흙, 그런 뜻이.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흙으로 사람을 빚었다 그랬습니다. 창세기 2장 7절에. 아담 창조할 때. 그래서 아담을 창조한 원료가 뭐냐? 먼지, 아파르, 티끌, 먼지. 창세기 13장 16절에도 아브라함이 롯과 헤어진 다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가지고 아브라함한테 자손을 약속해 주셨죠. 그래서 내가 내 자손으로 땅에 티끌 같게 하겠다고 했습니다. 여기 티끌도 히브리어로 아파르입니다. 아파르. 예. 그래서 약속이 이 아브라함의 자손을 땅의 티끌처럼 많게 해주겠다. 그 약속의 말씀이 출애굽기 1장 6절과 8절을 보면은 성취가 됐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크게 번성해져가지고 티끌처럼 많아졌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가 이것을 두려워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더욱더 학대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애굽인들에게 있어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방인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다음에 자신들의 노예입니다. 그래서 이 티끌보다 못한 하찮은 존재로 생각했어요. 하나님 보실 때는 하나님의 자녀지만은 애굽 사람들 올 때는 종이야, 종. 붙잡아다 자기 일 도와주는 종이에요. 하찮게 여겼습니다. 그런데 이 하찮게 여길 수밖에 없는 작은 보일랑말랑한 이 티끌, 먼지, 흙, 이 작은 그 먼지가 이로 바뀌었어요. 이로 바뀌어가지고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애국과 바로를 막 깨물었습니다. 깨물어서 가엾게 하고 괴롭게 하고 막 재앙을 준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보잘것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들어서 애국을 치시고 치리하시고 승리할 것을 예고하고 있는 재앙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7절에서 29절 말씀을 보면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또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그랬죠. 이는 아무 육회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뭐 내가 똑똑합니다. 아니면 뭐 힘이 셉니다. 건강한 자랑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왜? 하나님이 그 자랑하는 놈들 다 그냥 콧대를 다 깎아놓기 위해서 약한 사람, 없는 사람, 천한 사람 붙들어다가 더 사용하시겠다고 했습니다. 이게 겸손해야 돼. 그러므로 하나님은 이 땅의 약한 것들을 통해서 강하게 역사하심으로 영광을 받기를 원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이지만 또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시고 말씀을 주시고 하나님의 존귀한 백성으로 삼아 주셨다는 것, 또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신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믿으시기 바랍니다. 별 볼 일 없는 것 같아도요, 말씀은 믿는 자를 통해서 진행되고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완성이 되는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하고는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셔서 누구와 어울리셨느냐? 누구와 어울리셨습니까? 가장 비천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과 먹고 마시고 생활했어요. 예를 들면 죄인들, 세리들, 창녀들, 이스라엘 백성들 가장 존경받고 가장 위엄이 있고 권위가 있는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서기관들, 그런 사람하고 맨날 예수님 만나갖고 의논하고 안 그랬어요. 그런 사람 보지도 않았어요. 이 독사의 새끼들아, 뱀새끼들아. 그러면서 외식과 그들의 탐욕과 잘못된 것을 지적했죠. 그래서 이처럼 세상은 약하고 비천한 사람들을 티끌처럼 짓밟고 무시하지만은 하나님께서는 그런 존재를 할지라도 귀하게 여기시고 또 들어 쓰신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고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승리의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크게 네 번째로
피게이 다음에 뭡니까? 파리제왕이죠. 예, 피게이 파 악도 구매흑 장. 예. 이 파리제왕은 말 그대로 파리를 막 수백만 마리를 막 일으켜가지고 온 내국 땅에 파리로 그냥 다 뒤덮은 파리로. 예. 여러분 이 파리는요 히브리어 아로브입니다. 아로브. 예. 이 아로브는 에레브에서 파생이 된 단어인데 원래 뜻이 뭐냐? 섞다, 혼합하다 그런 뜻이. 그래서 이 파리가 많으면 예. 우리가 파리가 이렇게 많이 이렇게 날아다닌다고 생각해보세요. 한두 마리가 아니라 막 수백만 마리가 그냥 막 눈이 눈앞에 새카만 정도로 막 날아다니는데 정신이 있어 없어요? 정신이 하나도 없어. 예. 혼합. 예. 짬뽕. 그런데 우리가 생각할 건 뭐냐면 이 당시에 파리제왕을 일으켰던 이 파리는요 우리나라의 파리가 아니에요. 우리나라의 그 쇠파리죠. 큰 왕파리. 그 왕파리도 이때 파리와 비교해보면은 하룻강아지야. 이만한 파리밖에 안 돼. 완전히 왕벌이에요. 이때 이 파리는. 그래서 그냥 사람들을 예, 쏘고 깨물고 예, 아주 그냥 큰 상처를 주는 엄청난 파리입니다. 초강력 왕파리예요. 초강력 왕파리. 이러한 파리가 온 나라에 가득하는 거예요. 다니면서 막 다 쏘고 사람들. 뿐만 아니라 더러운 똥에 앉았다가 썩은 음식물 찌꺼기 앉았다가 사람이 먹는 음식에 앉았다가 병들을 막 옮기죠. 바이러스 옮기고 사람 쏘고 물어뜯고 고통과 아픔과 괴로움을 주는 거예요. 견딜 수가 없어. 파리제왕이 일어나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이 파리제왕 때부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하는 고센 땅하고 애굽 사람들이 거하는 그 지역하고 구별했어요. 고센 땅은 파리제왕과 안 만나. 애굽 사람들만 완전히 몰려가가지고 파리가 막 쏘고 막 난리를 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오늘날 이 파리제왕은 우리에게 무엇을 교훈해주고 있느냐? 예. 이 성경을 보면요, 이방 사람들이 섬기는 신들 중에 바알세불이라는 신이 있습니다. 바알세불. 그 뜻은 파리의 신, 파리의 주라는 뜻이. 그래서 파리의 신이죠. 파리의 신 한마디로. 그러므로 파리를 신으로 섬기는 이방인들이 그 당시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파리가 이 세상을 덮었던 것처럼 마태복음 12장 24절을 보면요, 바알세불을 귀신의 왕이라고 했습니다. 파리의 왕이, 파리의 신이 귀신의 왕이래. 예수님께서 귀신을 막 병자를 고치면서 귀신을 내쫓아주니까 유대인들이 뭐라고 그랬느냐? 예수님을 바알세불 지폈다. 귀신의 왕인 바알세불의 힘을 덧입어서 귀신을 내쫓았다. 이렇게 비난하고 힐난하고 비판했습니다. 야, 저거 뭐 능력으로 자기 능력을 한 게 아니라 바알세불 그 귀신의 왕 그 힘을 덧입어서 내쫓은 거야. 비꼬 왔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내가 만약에 귀신의 왕인 바알세불을 힘입어가지고 귀신을 내쫓았다면 생각해봐라. 귀신이 귀신을 내쫓으면은 귀신 나라가 어떻게 서겠느냐? 망할 거 아니냐? 그러므로 나는 귀신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내쫓은 게 아니라 하나님의 권능으로 내 능력으로 귀신을 내쫓은 것이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논리적으로 증거하신 거죠. 증명하신 거죠. 이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에도 오늘날과 같이 귀신이 가득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괴롭히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전 1446년경에 애굽의 10가지 재앙을 내릴 때 이 파리재앙부터는요 고센 땅을 보호해주셨어요. 이스라엘 백성을 보호해주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으면은 더러운 귀신의 영들이 우리를 괴롭힐 수 없도록 보호해 주시겠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늘 말씀 안에 있습니다. 말씀 안에. 성령 안에 거해야 됩니다. 그럴 때 더러운 영들이 우리를 건드리지도 못한다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한 그러한 성도가 돼야지 이게 악한 영이 한번 들어가면요 멀쩡한 사람, 그렇게 똑똑한 사람이요 바보가 돼요. 바보. 여러분들 귀신 들린 거나 이단의 영에 그렇게 씌이거나
그런 사람들 보세요. 정신 나갔어. 그렇게 잘 웃던 사람이 웃지도 않고, 심각하고 얼굴이 막 심각하고, 눈이 벌써 막 충혈돼가지고 막, 예? 옛날의 그 모습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구성이 영과 혼과 육이잖아요. 근데 그 영이 잘못되고 잘못된 영이 들어가거나 귀신 영이 쓰인 사람은요, 사람이 순간적으로 망가지는 거예요. 순간적으로 이상한 사람이 바뀌는 거예요. 그렇게 똑똑하고聰명하고 좋은 사람도, 믿음이 좋은 사람도 바보가 돼요. 엉뚱한 얘기예요. 영이 그만큼 중요한 거죠. 그게 다섯 번째, 악질재앙입니다. 피게이파, 악. 악도 무매우기죠. 악질재앙. 이 악질은 사람뿐만 아니라 짐승, 특별히 짐승에게, 생축에게, 가축들에게 임했던 무서운 전염병을 말합니다. 콜레라나 이런 가축들에게 임했던 무서운 전염병. 이 재앙도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축은 구별했어요. 애굽의 생축들만 완전히 떼죽음을 당했어요. 떼죽음. 생축이라는 것은 히브리어로 미크네입니다. 미크네. 이 소유와 재산이 되는 짐승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냥 들에서 사는 그런 짐승이 아니라요. 가축. 그 돈이 재산이 될 수 있는 아주 유익한 짐승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악질 재앙으로 인해서 죽은 짐승들은 애굽인의 소유물, 재산으로서의 가치가 있는 짐승들이. 신기한 것은 애굽 사람들은요, 이 생축들을 그들의 신으로 섬겼다는 거예요. 신으로. 그러니까 소나 양, 신으로 숭배한 거예요. 야, 이런 어마무식한 놈들이 어디 있어요? 생축을 말이에요. 이 생축은 내 소유잖아요. 동물입니다. 사람이 아니라. 내 마음대로 죽일 수도 있고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생축이에요. 그런데 동시에 그 생축을 내가 섬기는 신으로 떠맡은 거예요. 말이 됩니까? 말이 안 돼. 말이 안 되는 일을 아주 우상이 뭐예요? 어리석은 형상을 섬기는 거예요. 어리석은 사람. 우상 숭배가 어리석은 놈들이에요. 올바른 사람이 그 우상 섬기겠어요? 이 짐승으로 생축 섬기겠어요? 병신들이죠. 한마디로 어리석은 사람들이죠. 그래서 실제로 애국 생충들에게 악질재앙이라는 무서운 전염병이 돌았을 때에 한꺼번에 싸그리 다 죽었어요. 그게 다 재산인데, 심지어는 막 신으로 섬기는 그런 동물인데 다 죽었어. 전염병에 걸려가지고. 그랬을 때 애국 사람들이 그걸 보고 슬퍼할 뿐만 아니라 공포에 사로잡혔습니다. 이야, 이거 무슨 일이냐? 도대체 이게 웬일이냐? 우리가 섬기고 있는 신이 다 죽었다. 애굽에서 신으로 숭배했던 가축들이 악질에 걸려갖고 힘없이 맥없이 다 죽어버리니까, 이 가축들은 신이 아니구나. 그거 보여준 거야. 하나님. 보여준 거예요. 이러한 현상은 오늘날도 똑같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돈을 신으로 섬겨. 돈을. 분명히 돈은 내 소유죠? 내 마음대로 쓸 수 있습니다. 사용할 수 있어요. 근데 그러한 돈을 갖다가 필요하지만 그 필요 이상으로 신격으로 숭배해. 돈으로 사람 인격을 판단합니다. 돈으로 사람도 죽이고 돈으로 다 해결하려고 해. 그게 돈을 신으로 섬기는 사람들의 특징이죠. 돈이면 안 되는 게 없는 사람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돈을 신처럼 숭배하고 쫓잖아요. 그 마지막 때에도 이러한 세상이 어떻게 될 것인가 하나님께서는 악질 재앙을 통해서 미리 예고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에게 물질로 주신 이 생축이나 재산을 나의 신으로 섬기기 시작하면은 하나님이 반드시 그 생축과 재산을 치십니다. 한꺼번에 날려버릴 때가 있다 그 말이에요. 마지막 때도 돈을 섬기는 사람들은 그 돈이 그 자신들에게 칼이 되고 올무가 돼가지고 하나님의 심판 도구로서 사용될 때가 있다라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는 거예요. 실제로 디모데전서 6장 8절에서 10절 보면요,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된다 그랬어요. 이것을 사모하는 자들이 미혹을 받아서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서 자기를 찔렀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돈이 많으면 다 좋은 게 아니라 이 돈을 내가 어떻게 유지할 건가, 이거 내가 돈 많이 갖고 있다고 하면은 다 나한테 달라붙을 텐데 이거 어떻게 관리하나. 잠을 못 자. 좋은 게 아니라 오히려 돈이 많아갖고 근심으로 자기를 찔러 죄짓고 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돈을 버리고 멀리 하라고 돈을 준 게 아니죠. 돈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사용하라고 준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다스리지 못하고 도리어 신으로 섬기면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재산, 그거 다 치십니다. 재앙을 통해서. 칠 것을 미리 예고해 주시는 악질 재앙을 통해서. 그래서 이러한 우상 숭배를 이길 수 있는 신앙을 보여준 사람이 바로 욥이죠. 욥. 그래서 어느 날 사단이 하나님께 찾아왔습니다. 욥을 얘기하면서 하나님, 욥이 뭐 괜히 하나님 잘 섬기는 줄 압니까? 하나님 축복해주고 하나님 잘 대해주시니까 욥이 뭐 충성하지. 하나님 마음을 충동질했어. 이 사단이가. 그게 하나님이 그럼 한번 네가 마음대로 해봐라. 그 소유 한번 쳐봐라. 근데 사단이가 막 역사니까요. 한나 한시에 10남매, 욥의 10자녀가 맏형 생일날 다 한 집에 모였는데 돌풍이 불어가지고 집이 그냥 기둥이 다 가라앉아가지고 쪽제비가 돼서 무너져 내리는 바람에 10명이 그 자리에서 즉사했습니다. 자녀가. 그 다음에 연하여 가축도 다 뺏기고 도둑놈이 도적들이 와가지고 다 훔쳐가고 종들 다 죽고 훔쳐가고 싸그리 다 가진 재산이 전 재산 다 날렸어요. 자녀 죽었죠. 재산 날렸죠. 그러니 여러분 자녀 한 명만 죽는다 할지라도 마음이 얼마나 슬프고 괴롭겠어요. 근데 10명의 자녀를 한꺼번에 다 데려가셨잖아요. 가진 재산 다 날라가고 그 마음이 보통 위로가 되겠습니까? 그런데도 욥기서 1장 21절 보면은 내가 못해서 적신이 나왔은지 또한 적신이 그리로 돌아갈지어다.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한 자도 여호와시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다. 욥은요 대단한 신앙 고백을 했습니다. 그런 어려움을 만났어요. 그래서 이 모든 일에 범죄치 않고 하나님을 향해서 어리석게 원망하지 않았다. 성경은 증거하고 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셔서 똑같은 말씀을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19절에서 21절 보면은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마라. 거기는 종과 동록이 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한다.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그랬어요. 하늘에 쌓아두라. 하나님 앞에 바치라 그 말이에요.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하지 않고 구멍도 뚫지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그러면서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도 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는 하늘의 보물을 쌓기 위해서 힘쓰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봉사하고 뜻을 위해서 전도하고 일하는 모든 게 다요 하늘나라 보물을 쌓아두는 하늘나라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충성과 우리의 마음을 보시고 축복하시고 우리의 가정에 근심 없는 재물을 쏟아 부어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내 힘으로 재물을 취하면요 근심이 있는 재물이에요. 그건 내 힘으로 취하는 재물. 그러나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는 재물은 근심 없는 재물입니다. 그것은 얼마나 귀한 축복이에요. 근심도 없어. 아무리 돈이 많아도. 그래서 이러한 근심 없는 재물의 축복을 받고 그 주신 재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우리 산소학교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 6번째 독종제약입니다. 피계, 이파, 악독, 독종제약. 이 독종제약은 처음으로 사람에게 생명의 위협을 준 제약이에요. 물론 그 전에도 생명의 위협을 줬지만 아주 그냥 치명적인 생명의 위협. 그래서 이 독종제약은요 모세가 풀무의 죄를 취해갖고 하늘로 날렸는데 그 죄가 티끌이 돼가지고 그 티끌이 사람의 몸에 앉아가지고 독종으로 변했어요. 독종으로. 티끌이 얼마나 많아가지고 그 애국 사람 전체를 다 어떻게 엄청난 티끌이 애국 사람 전체한테 붙어가지고 독종을 일으키는 엄청난 티끌이. 이 독종은 악성 부스럼을 말합니다. 천연 피부병. 히브리어로 쉐힘, 불에 타다, 뜨겁게 끓는다 그런 뜻이. 그러니까 이 독종 재앙이 바라면요 불에 여러분
우리 손이나 뭐 이렇게 뜨거운 물을 이렇게 대보세요. 불에 데워보세요. 얼마나 뜨겁습니까? 저 군대 있을 때 사고 당해가지고 얼굴을 한번 이렇게 확 불이 이렇게 훑고 지나가 속눈썹, 겉눈썹, 뭐 앞머리, 옆머리 다 탔어.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몇 시간 지나니까 열이 막 그 살이 익어가지고 열이 막 나기 시작하는데 견딜 수가 없어. 소주로 계속 1시간 동안 막 딱 10배 늘어. 그러고 나니까 피부가 부풀어 올라가고 이제 물집이 잡히기 시작해. 막 전체 막 볼 수가 없어. 괴물같이 변했습니다. 밤새 잠을 못 자서 아파가지고 그 다음날 급하게 이제 수도통합병원을 갔어요. 다 피부 이거 다 떼내고 칭칭칭 붕대로 감았어. 그랬더니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야 중환자가 왔구나. 머리를 다 이렇게 칭칭 감으니까 미라처럼 한번 그런 적이 있는데 제가 그래서 화상이 얼마나 무서운가 그걸 알아요. 당해봐서. 네. 그래서 이 불재앙을 받으면요 이 열기가 빠지질 않아서 견디지 못해요. 다른 그 병보다. 그래서 이 독종 재앙은 악성 부스러기 막 불에 댄 것처럼 피부가 막 붉게 부풀어 오르면서 열이 막 나면서 진물 고름 막 아주 심각한 피부병. 쉽게 말해서 악창, 피부병, 문둥병의 일종이 피부암 같은 심각한 고통을 수반하는 그런 병입니다. 그래서 레위기서 13장 18절에서 20절 보면은 문둥병에 관한 율법이 나옵니다. 문둥병의 증상 중에 하나가 쉐힌, 독종과 같은 현상이 일어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막 문둥병도 막 따갑고 막 아프거든요. 근데 아픔을 느끼지 못해 문둥병은. 얼마나 피부가 많이 상하겠어요. 막 썩어 문드러지는 거죠. 종말에도 요한계시록 16장 2절에 보면은 첫째 대적장을 쏟으실 때 악하고 독한 헌대가 짐승의 뼈를 받은 사람들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에게 나눠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헌대는 헬라어로 헬코스입니다. 이걸 히브리어로 번역하면 쉐힌이에요. 쉐힌. 아까 말한 헌대, 독종, 악창, 문둥병 다 비슷한 피부병. 엄청난 독종. 요한계시록 16장 2절에 이 말씀하고 있는 헌대는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한테 임한다고 했어요. 오늘날 동성애자들한테 막 에이즈가 막 걸리고 그러잖아요. 마찬가지로 마지막 때 하나님을 영원히 부인하고 하나님과 영원히 결별하고 지옥으로 떨어질 사람들, 아주 당첨된 사람들이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이 진노의 잔을 받을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과 영원히 결별, 더 이상 회복할 수가 없어. 완전히 지옥 가기로 당첨된 사람, 그게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인데 그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한테 임하는 재앙이 바로 이 쉐힌, 악질, 독한 헌대. 이 짐승의 표는 요한계시록 13장 18절에 나오죠. 666. 그래서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에게 임하는 병이 독종, 헌대 재앙이다. 마지막 때에도 이런 육신적인 병, 영적인 병이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애국 사람들은 짐승을 우상 숭배했던 사람들입니다. 마지막 때에도 이 짐승이 바다에서 올라오고 땅에서 올라온다고 그랬죠?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그래서 이 짐승을 섬기는 자들이 짐승의 표를 받는다고 했어요. 그래서 이런 것처럼 우리가 짐승을 섬기거나 우상을 숭배하면요 영적인 독종, 문둥병에 걸리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이 문둥병에 걸리면은 죄를 져도 아무리 져도 육신적인 문둥병은요 아픔을 못 느끼듯이 육신적인 문둥병이 영적인 신앙의 믿음의 문둥병이 걸리면 죄를 져도 감각이 없어. 내가 이거 죄 졌구나. 내가 심각하구나. 이거 잘못하다 죽겠구나. 이거 이러면 안 되겠구나. 영원히 지옥 가겠구나. 의식이 없어. 그런 의식이. 죄를 져도 몰라요. 심각한 거죠. 그래서 문둥병 걸리면은 아무리 찔러도 느낌이 없듯이 아픔을 못 느끼듯이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죠. 디모데전서 4장 2절에 보니까 양심이 화인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 있다고 했습니다. 양심이 잘못되면요 화인 맞으면 불화살, 불에 데이면 죄를 제대로 작동을 못해. 양심이 분별을 못해.
이게 올바른 일인지 잘못된 일인지 분별이 안 돼. 화인 맞아서 외식한다 그랬죠? 예. 그러니까 양심이 잘못된 사람은요, 외식하는 사람은 외식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 특징이 뭐냐? 외식, 그 다음에 거짓말. 자기가 거짓말을 밥 먹듯이 거짓말 해놓고 내가 언제 거짓말했어? 자기는 옳다는 거예요. 내가 언제 했냐? 이 양심이 다 화인 맞은 사람들이에요. 얼마나 무서운지 거짓말이 모르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죄를 많이 짐으로 인해서 양심이 묻어져서 죄책감을 느끼지 못한다라는 것. 이게 바로 영적인 문둥병입니다. 아무리 심각한 죄를 졌어도 양심의 가책을 받지 않는 그러한 사람이 바로 영적인 문둥병에 걸린 사람이죠. 시편 49편 20절에 존귀에 처하지만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10대 재앙은요, 오늘날 우리에게 종말의 타락한 세상의 성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도 이러한 독종 재앙을 받은 양심에 화인 맞은 사람들이 많이 나타날 것이다. 이것을 우리에게 예언적으로 말씀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문둥병은 불치병이에요. 한센병, 불치병이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문둥병을 고쳐줬어요. 문둥병 환자들. 마태복음 8장 2절 3절 보면요, 한 문둥병자가 나와 절하고 가로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거늘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저에게 대시며 가라사대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신대 즉시 그의 문둥병이 깨끗하여진지라 하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문둥병자가 예수님께서 자기의 병을 고칠 수 있다고 믿었어요. 사실은 고칠 수 없는 불치병인데 예수님은 고칠 수 있을 거야 믿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도 마지막 때도요, 양심이 완전히 화인 맞은 사람, 양심이 완전히 죽은 사람들은 도저히 안 돼. 양심이 죽었는데 뭘로 판단해? 판단이 안 되는 거예요. 이상한 얘기하고 헛소리하고 30년을 믿어도 그냥 어린애 같은 얘기하고. 근데 그런 사람이라 할지라도, 지금 자기의 상태가 그렇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나는 말씀으로 나를 고쳐주실 수 있다. 이 문둥병자처럼 그렇게 믿는 믿음이 있으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을 내버려두지 않아요. 말씀으로 고쳐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태복음 8장 2절의 문둥병자가 예수님께서 자신의 병을 고칠 수 있다고 믿었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육신적인 문둥병을 2000년 전에 오셔서 고쳐주셨던 것처럼, 마찬가지로 오늘날 마지막 때 말씀이 우리에게 온전하게 임하면 우리의 영적인 문둥병, 신앙이 잘못된 것, 신앙이 삐뚤어지고 신앙이 분별력이 없고 그러한 신앙의 문둥병도 고칠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결론 내리겠습니다. 오늘 10가지 재앙 중에서 첫 번째 피재앙부터 피개입파 악독, 6번째 독종 재앙까지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이 재앙들은 말세에 있을 세상의 실상에 대해서 낱낱이 우리에게 폭로하고 있는 거예요. 낱낱이. 예를 들면은 이 세상은 많은 성도와 선교자들의 피를 흘린 곳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애굽의 나일강을 피로 변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너희도 한번 이 세상 너희도 한번 피 좀 맛봐라 이놈들아. 갚아주는 거예요. 또 더 나아가서 이 세상은 각종 더러운 귀신과 거짓 영들이 가득한 곳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가지고 더러운 귀신과 영들을 다 쫓아내 주셨죠. 그리고 이 세상은 약자를 티끌처럼 여기고 짓밟고 무시하는 세상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티끌과 같은 존재들을 들어가지고 이 세상의 강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신다고 그랬습니다. 또 나아가서 이 세상은 소유와 물질과 돈을 섬기는 세상입니다. 신처럼 섬기는 세상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소유와 돈에 재앙을 내려가지고 그것들은 절대로 너희의 섬김의 대상이 될 수 없다, 시인이 될 수 없다라는 것을 보여주셨죠. 그리고 이 세상의 사람들은 양심에 화이 맞아가지고 겉으로는 사람의 모습을 하고 있지만은 실상은 하나님을 떠나가지고 짐승 같은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양심이 마비돼가지고. 그렇지만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가지고 양심이 살아있고 성령님이 우리 안에 충만하셔가지고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그러한 사는 성도가 되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5절에는요,
말세에 일어날 현상을 말씀하고 있어요. 말세에 일어날 현상 한번 찾아보세요.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5절 말씀. 자, 함께 한 목소리로 공부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5절까지 시작. 내가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니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긍하며 교만하며 해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치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부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참소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반하여 팔며 조급하며 자고하며 쾌락 사랑하는 길을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여기 보면은 말세의 특징들을 아주 자세하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자고하고 교만하고 이 뭐 부모 거역하고 이 뭐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러한 증상들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있으면요 큰일 나요. 빼내요. 빨리 빼내요. 예.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은 이런 세상이에요. 예. 이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5절과 같아요.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세상을 심판하기 위해서 10가지 재앙을 보내셨고 예수님 오셨을 때 이미 그 재앙들이 시작이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이러한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이런 세상을 대표하는 자가 바로예요. 바로. 오늘 애굽의 바로 왕이 그 당시 최고의 권력자였고 이 세상을 대표하는 사람이 바로 왕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세상 임금을 내쫓으러 오셨다고 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오늘 우리 마음속에 주인 노릇하고 있는 사단 마귀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요 우리 마음에 강팍한 바로와 같은 그러한 존재가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주인 노릇을 하고 있었죠. 그러나 우리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더러운 악령들, 사단 마귀, 귀신 다 하나님이 다 내쫓아 주셨어요. 언제 내가 귀신 들렸습니까? 예수 안 믿는 게 귀신 들린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생각 자체가 세상적이고 세속적이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 되셨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우리가 이러한 은혜를 입었다면 이제 바로와 같은 그러한 사단 마귀 안에서 힘들게 고통당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그러한 영혼들에게 생명의 복음을 전해야 돼. 너희들 그렇게 고통당하고 자유를 잃어버리고 그렇게 억압적으로 이렇게 살아갈 인생들이 아니다. 이 복음을 영접해라. 그래서 그들을 해방시켜가지고 이러한 은혜 속에서 우리와 같이 정말 자유와 참된 자유와 행복을 누릴 수 있도록 전도해야 된다는 것. 그래서 애굽의 바로는요 오늘날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현대인들의 강팍한 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세상의 대표인데 이 애굽의 바로 왕이 세상의 대표지만은 오늘날 또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현대인들의 강팍한 마음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10가지 재앙을 행할 때 바로가 계속해서 본인 자신이 본인 마음을 강팍하게 했다고 했어요. 그래도 그런 기회가 있어요. 그럴 때도 하나님께서 나중에는 하나님께서 바로의 왕을 강팍하게 했다고 했어요. 하나님 말씀 안 듣게끔. 그때는 더 이상 기회가 없어요. 하나님은 누가 맡겠어요? 하나님 그렇게 작정하십니다. 그래도 본인 자신이 스스로가 자꾸 담을 쌓고 나한테 접근하지 마십시오. 그런 기회가 있어. 아직까지는. 하나님이 그 사람 완전히 버려갖고 야 너 내 자식 아니야 하고서 하나님이 강팍하게 하면요 기회가 없어 그때. 그래서 이 강팍하다는 말은 마음을 완전히 닫고 말씀 받을 틈이 없다 그 뜻입니다. 교만하다 그 뜻이. 이것이 오늘날 말세를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말씀 안 받으려고 그래. 자기 생각이 더 오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고 감사하지 않고 회개하지 않는 특징이 있죠. 이런 사람들은. 그래서 이런 심판이 많은데도 고통을 받으면서도 이를 뻑뻑 갈아요. 내가 그래도 잘 믿었는데 왜 나한테 이런 재앙이 있냐고. 불평해. 하나님께 따지고 대적하고. 하나님 앞에 참담한 말을 합니다. 불평불만하고. 회개하지 않았다고 했어요. 성경에 보니까. 이게 바로 말세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느냐? 자기의 강팍한 마음과 교만한 마음을 내가 발견할 때마다 빨리 회개해. 빨리 회개해. 그 다음에 용서함을 구할 줄 아는 성도가 돼. 하나님 용서해달라고. 하나님 내가 오늘도 교만했습니다. 내가 이런 마음이 또 있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달라고. 그거를 죽기보다 싫어하는 사람이 있어요. 내가 잘못한 거 인정하는 거. 하나님 앞에 하나님 용서해달라고. 이거 이 말 하는 거를 죽기보다 싫어하는 사람이 있어요. 누구예요? 교만한 사람. 바보 멍충이죠. 자기가 제일 똑똑한 줄 알아요. 그래서 더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영광 돌릴 때 우리의 강팍한 마음을 하나님께서 제거해 주시고 부드러운 마음으로 바꿔주시는 역사가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시간이 많이 가는데 한 가지 이어가만 말씀드리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탈무드에 보면요, 랍비 가운데 아키바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아키바라는 랍비가 되기 전에 강 옆에 앉아가지고 물방울이 이렇게 또 바위에 떨어지는 걸 봤어요. 자세히 보니까 그 물방울이 떨어지는 곳에 이렇게 패였어, 바위가. 근데 그걸 보고, 야, 어떻게 저렇게 작은 물방울, 연약한 물방울이 강력한 바위를 뚫을 수가 있을까? 그 생각하면서 이 사람이 뭐를 깨달았냐면, 자신의 마음이 이 바위와 같이 강팍한 마음이구나. 내 마음이 강팍하구나. 그걸 깨달았어요. 그래서 한 방울의 물도 매일같이 조금씩 계속해서 떨어뜨리면요, 아무리 강팍한 바위라도, 아무리 강팍한 바위와 같은 마음이라도 뚫을 수가 있다. 바꿀 수가 있다. 깨칠 수가 있고 움직일 수가 있다. 감동시킬 수 있다. 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이렇게 깨닫고 나서부터 이 사람이 율법을 연구하고 공부해가지고 유대인이 유명한 존경받는 랍비가 되었다라는 일화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간의 강팍한 마음은요, 교만한 마음은 이 세상의 어떠한 도구로도 뚫을 수가 없습니다. 사람의 마음을요, 사람이 사람의 마음을 바꿀 수 있습니까? 쉽게? 못 바꿔요. 특히 교만한 마음, 강팍한 마음은 아무리 그 사람을 웃긴들 돈을 가져가도 안 바뀌어. 바꿀 수가 없어, 사람은. 그러나 우리가 볼 때 물방울이 연약하고 별 볼이 없는 것 같아 보이지만은 계속해서 떨어지면 바위를 뚫는 것처럼 예수님의 복음은 별 볼 일 없는 말씀인 것 같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그게 복음이라고 했는데, 그게 뭐야 그게? 회개 하면 그래서 어떻게 했다는 거야? 어떻게 하라는 거야? 이렇게 생각해 많은 사람들. 그러나 복음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고 했어요. 하나님의 의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 복음을 진짜 믿고 받아들이면요, 능력이 나가는 거예요. 내 자신이 변화되고 상대가 변화되고. 그래서 이 복음을 매일같이 조금씩 지속적으로 마음에 이렇게 떨어뜨리면은 내 마음에 강팍한 마음이 있다 할지라도 그걸 복음이 뚫어가지고 부드러운 마음으로 바꿔줍니다. 우리의 마음이. 사람이 나이가 많아서 마음이 강팍한 게 아니에요. 아무리 젊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강팍한 사람이 있어요. 많이 배웠다고 강팍한 게 아니에요. 조금 배워도 강팍한 사람이 있어요. 조금 배우나 많이 배우나 나이가 많으나 적으나 마음이 딱딱한 사람이 있다 그 말이에요. 근데 아무리 딱딱한 마음이 있다 할지라도 복음을 계속해서 듣잖아요. 구속사의 말씀을 계속 내가 읽잖아요. 그러면 그 말씀이 내 속에서 역사해가지고 내 마음을 부드러운 마음, 하나님이 원하시는 마음, 누구를 상대로 친절하고 누구를 상대로 정말 신뢰를 주고 능력을 주고 감동을 주고 그런 마음으로 바꿔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강팍한 마음을 물방울 아래, 다시 말해서 말씀 아래 늘 놓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뭐냐? 매일매일 말씀을 듣는 게 바로 우리의 마음을 말씀의 물방울이 이렇게 우리 마음밭에 떨어지게 하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구독사의 말씀 마찬가지로 반복해서 매일매일 듣고 매일매일 읽을 때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 놀라운 기적이. 강팍했던 마음들이 풀어지고 부드러운 마음이 되고 생명력 있는 마음으로 바뀌어지는 역사가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같이 에스겔서 36장 26절 읽고 말씀하시겠습니다. 에스겔서 36장 26절.
시작.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그랬죠. 예. 여기 굳은 마음 할 때 일 써있죠? 밑에 내려가 보세요. 뭐라고 돼 있어요? 돌. 그러니까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 돌 같은 마음. 마음이 아주 돌같이 딱딱해. 예. 아주 그냥 긍휼도 없고 용서도 없고 그냥 자기 그냥 이익으로 똘똘 뭉쳐가지고 교만으로 딱딱해. 굳은 마음을 제하겠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줘가지고 새 영. 그 다음에 부드러운 마음. 이 돼 있죠. 이 밑에 내려가 보세요. 뭐라고 돼 있어요? 고기. 고기가 얼마나 부드러워요. 고기처럼 부드러운 마음으로 바꿔주겠다고 했습니다. 예. 그래서 분명히 마지막 때는 새 영을 너희 속에 둬가지고 새 마음을 주겠다. 새 마음. 강팍하지 않고 딱딱한 마음 다 제해주고 부드러운 마음으로 변화시켜주겠다. 예. 그래서 오늘 우리 산스마켓 성도님들은 이러한 에스겔서 36장 26절에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매일매일 구독사의 말씀의 물방울을 자기 자신의 단단한 마음속에 떨어뜨려서 읽어서 반드시 부드러운 마음으로 바뀌어지는 회개의 사람, 용서의 사람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기도 올리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10대 재앙과 종말에 대해서 두 번째로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2000년 전에 또 주전 1446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빼내오시기 위해서 애굽의 신들과 애굽의 왕 바로와 또 애굽 백성들에게 10가지 대재앙을 내리셨습니다. 이 한 가지 한 가지 재앙을 다시 한번 곱씹어 생각해 볼 때마다 오늘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수많은 교훈을 알려주고 있음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마지막 때가 가까울수록 앞으로 세상이 어떻게 펼쳐지고 어떻게 변화되고 어떠한 심판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바라고 나오기는 우리의 마음이 세상과 같이 함께 같은 목적을 향해서 달려나가서 우리의 마음도 세상의 유익과 세상의 영광을 쫓아서 딱딱해지고 교만해지고 강팍해질까 두렵사오니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에스겔 36장 26절에 약속하신 말씀대로 새 마음을 새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우리의 딱딱한 마음을 제하여 주시고 부드러운 마음을 심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이 구속사의 말씀 생명의 말씀이 우리를 살리고도 남음이 있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한 달에 한 번씩 작정하고 읽고 있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여태까지 동참하지 못하고 읽지 못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을 허락해 주시고 이 말씀이 내 속에서 온전하게 역사하고 능력을 나타내어서 먼저 내 자신이 변화되고 또한 잃어버렸던 또한 아버지 하나님 병들었던 양심이 온전하게 회복되어서 모든 사리와 분별을 상황을 올바로 판단하고 올바로 분별하여서 하나님 앞에 의인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자가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살아드릴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될 수 있도록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한 날도 반드시 허락하신 말씀대로 온전한 축복을 받아들이는 우리 산수함께 성령을 모두 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사랑 많으신 주님 받도록 간절히 감사드렸사옵나이다. 이렇게 한번 모습이겠습니다. 하신 말씀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은혜의 찬송 3